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공부를 잘 못해나 봐. 주실 때 심어야 거두리라. 제대로 하면은 주실 때 주신 대로 심어야 거두리라. 주실 때 주신 대로 심어야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어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 한 가지 한 가지 제목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조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먼저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 만드신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정말 강력본으로 딱 붙여갖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부르시면서 생명의 길 달려가라고 하실 때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아버지 할 만한 사람을 부르셔서 쓰세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 뭐라고 네가 해야 내가 하겠다. 이 말씀의 제목이 달리 말할 때는 제가 여러 군데가 이 말씀 전했어요. 사실은. 근데 본문만 같은 전하는 앞에 앉아있는 계신 분들이 다르면 항상 말씀은 다 달라요. 예, 어떤 데 가서는 네가 해야 내가 하기가 될 수가 있고 오늘은 사실은 이 본문을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을 하면 뭐가 앞서요? 죄가 앞서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 안에 제 심령 속 안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룩한 전보다도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더 멋진 전으로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으로 밀면 돼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기도 한마디 하고 또 갑니다. 주님 사랑하고 찬송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이 생명길 달려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내 생각 때문에 행하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릴 때에도 아버지여 그 생각은 항상 내 생각이었었고 주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도 나를 기준으로 해서 말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후에 모든 심령 아버지 허물어 주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나로 나대 교만으로 세워진 거룩한 성 허물어 주옵시고 주께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아버지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 정말 참혹하게 미혹하는 죄악의 길 가지 아버지 생각도 하지도 않고 아버지 그 길을 달려가는 그 길이라 한날지라도 버리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반석 영성은 축복하오니 생수가 넘쳐나는 반석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넘쳐나게 하시고 원근박차에서 달려오는 그 발걸음들이 사모하는 모든 은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받을 만한 자들이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령포 이 나라 아버지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나라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정말 몹쓸 그곳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만 내세우며 혹세무민했던 것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리며 싸우니 불쌍히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애굽을 향하던 그 발걸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멈춰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엉뚱한 빛을 쫓아갔는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재앙은 주의 말씀으로 결박하여 십자가에 눕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실 때 기뻐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 발걸음 디디는 그곳마다 생명샘이 넘쳐나는 생명샘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이 모양 저 모양 일 많아요. 근데 은혜 생활하면서 은혜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어떻게 해요? 막 등이 다 익어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뜨겁기는 분명히 뜨겁고 막 엉덩이 골짜기로 막 땀이 흘러서 내려가는데도 괴롭지가 않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안 괴로워. 그러면서 심령 속에서는 막 교감이 끌어오르는 것처럼 기쁨이 넘쳐나고 그런 은혜를 내가 입으면 그 은혜가 지금 괜히 쏟아져 들어오는 것으로만 여겨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들리면 또 깨달아야 되고 깨달아지는 그 모든 말씀을 주님께 보고해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답을 내게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과 담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내게 감동 주실지는 나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은혜의 길은 항상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산을 넘길 만한 재주와 능력과 돈도 있고 막 별게 다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냐?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리. 내가 한다는데 너는 암만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읽은 첫 시작이 뭐예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또 들었어요. 이것은 뭡니까? 뭐의 흉년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흉년이요. 말씀은 항상 공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도 큰 착각이다 이거예요. 나만 받은 은혜인 줄 알죠? 나만 받은 게 절대로 아니고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해 아래서 있는 것은 새 것 없다고. 전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다 겪고 지나가 찌끄러기. 내가 오늘 나를 새롭게 받아들였지만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아기 씨가 엄마의 몸속에 들어가서 아기가 되어지는데 아기로 잉태되는 3일 걸린대요. 3일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영이 담겨질 그릇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미물인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거저 태어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풀뿌리 작은 표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집 마당에 쓸모없이 자꾸 돌아다니는 잡초도 왜 내가 그것을 뽑고자 나로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집 마당에다 제초제를 뿌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괭이를 갖다 긁어야 되겠어요? 뽑아야 돼요. 뽑아야. 이게 놀라운 통계를 조사한 통계가 아닌 이거는 조사비를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정육면체 10cm짜리 정육면체 땅을 이 숲에 들어가서 딱 떠서 그걸 물로 다 헹궈갖고 거기서 나오는 씨앗을 해야 되면요 약 13만 개가 들어있대요. 13만 개가. 근데 그것들이 한꺼번에 싹이 크지 않아요. 순차적으로 계속 커요. 정말 영악한 씨는요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내가 채소나 곡식을 심어. 그러면 그 채소나 곡식이 가지를 친단 말이야. 새끼를 친단 말이야. 딱 갈라지는 틈새를 타고 딱 올라와. 그거 못 뽑아. 그거 못 뽑아. 원수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생활을 해가면서 마침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면 고식을 타고 올라와요. 고식을 타고 올라와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16, 17 먹었을 때 아버지가 묶어서 아버지가 몇 살이라고?
올려놓고 딱 봐줘. 나는 계산이 잘 안 돼갖고 이삭이 17살이고 118살이고 116살 먹은 늙은이가 17살 먹은 애를 쫓아갈 수 있다 없다? 못 쫓아가. 근데 안 도망가. 잡아 죽이려면 죽이고. 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 우리가 알기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이삭의 이름은 기쁨이에요. 기쁨은 맡기는 해요. 기쁨의 열매들인 이삭은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에게 무엇을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인류가 존재하고 난 이후로 가장 처음으로 첫 번째로 회개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떠나서 내가 네게 가라고 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부자거든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얼마큼 부자냐면은 자기네 재산 지킬 사람 빼놓고 나서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이 38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보통 부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노복들이 1000명이 넘어. 1000명이 넘어야 남자들만 뽑아도 380명을 보낼 수 있을 건 말거예요. 여자까지 포함하면 나와 애들까지 포함하면 거진 한 2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식솔이 2000명이면 지금 우리나라 면 중에 2000명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놓고 가라면 가기가 쉽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가진 거 찌질이도 없는 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서 천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1년 만에 올라왔어. 1년 만에 올라오고 1년 버텼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 털고 아무것도 못 갖고 올라오고. 근데 나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느냐? 아버지 갖고 내려가는 거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보증금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어요. 왜?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안 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거 하나님께서 거의 갖고 내려가게 하셔서 다 털어준 거예요. 그거 나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하는데 나가야지 교회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와서 보면 감탄을 해. 그래놓고 정작 돈 짊어지고 오라고 하는데 내가 안 온다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참 멍청한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이사부터 먼저 한 거예요. 사모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봐. 대신 여기까지요. 그러고 이사를 했어요. 마음에 쏙 떨어지고 이사를 해가지고 사모는 지금 맨날 끝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생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3년 전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3년, 이제 4년째예요. 합력할 자 보내주시고 동역할 자 보내주시고 섬길 자 보내주셔서 섬기는 것은 양날이에요. 나를 섬길 자, 내 사역을 섬길 자, 또 내가 섬길 자. 그러면 내가 섬길 자를 보내주시면 뭐가 돼요? 목회가 자동적으로 돼요. 오래전부터 기도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을 내가 한 생명이라도 정말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들을 살리는 그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모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라고 사역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생각할 때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좀 번듯한 데 가서 정말 나한테 솜씨와 능력이 있으니까 뚝딱뚝딱 만들어서 누가 와도 보기 좋게 해놓고 오고 싶어 하는 교회를 기도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정말 가면은 안 되는 호구요. 한 군데는 내가 가고 싶어. 얘들 가고 싶은 데로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딱 섰는데 하시는 말씀이 버스 정류장에 차 언제 오나 이게 표시 불이 들어올 초기에 때가 딱 보니까 그 글씨판에서 스피커 소리가 내 귀에 딱 들리는데
너는 내국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더니.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뒤돌아서 앞으로 가세요. 그 자리로 가서 귀신 덩어리잖아요. 그거 다 귀신아 나가라 이런 거 하지 않고 귀신이 붙어있는데 뜯어서 내버려. 아예 뜯어서 내버려. 그리고 예수 피.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열리기를 시작했어요. 구속사의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축복이라는 말은 저는 축복이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느냐면 하나님한테 복을 구할 때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부족한 종이 축복하오니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을 주겠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입니까? 16장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이에요. 민수기 6장 25절 27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요절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절을 못 외우더라고. 그래서 저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읽으면 금방 외울 것 같은데 구구단보다 확실히 어려워요. 구구단은 필요가 있을 때 바로 외워지는데 말씀은 내가 늘 필요로 하는데도 안 외워져요. 내가 워낙에 사람이 교만하고 못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그거 줬다가 하면 교만해서 안 돼요. 사랑해 주시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시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한번 딱지가 떨어진 상처가 나는데 딱 한 번 빼고 나는 경우는 없어요. 딱지를 한 번 띄면 처음에 맺히는 딱지는 상처보다 큽니다. 그거 따끔따끔하면서 이거 하면서 잡아 띄고 나면 딱지가 다시 아니면서 확 줄어요 크기가. 두 번, 세 번 띄어야지 떼어내야 돼. 그때부터 내가 움직일 때 땡기지 않고 그러면서 속살에 차오르고 마지막 딱지가 딱 떨어지고 나서 금방 얼마 안 있어서 피부의 모양이 눈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회복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몇 번씩이나 어떻게 내가 고통을 감내해야 돼. 내가 주님이 주시는 모든 조건에 내가 순종해야 돼. 불편해도 불편하고 고통에 따라도 나는 나를 드려야 되는 책임은 누구에게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흉터 아니게 하고 깎지 않게 해서 고통 없게 해준다고 연고나 이런 거 붙이기 시작을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낫게 하는 방법보다 3배, 4배 오래가요 상처가. 그러면 흉터가 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얼마 안 있다가 뺏겨진다는 된 것만 하면 상처 거의 없어져요. 벗겨진 상처는 거의 다 그냥 나요. 근데 약 바르는 것은 어떻게 된다? 흔적이 남아요. 그런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정확하거든. 없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런 것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고 저한테 주시는 애 여러분들도 같이 받고 한 주간에도 같이 가져가기를 나는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고 그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 저는 원본하는 것이 없어요. 주셔서 허락해 주시는 대로 처음에는 뭐라고요?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성경 전체에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 여기 말고 애국 들먹들먹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몇 군데 있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 목적을 뚜렷하게 드시고 하나님 그 장중에 붙잡아 놓으시기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여기가 최초고 여기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가지 말라고 하고 하시는 그 이유는 이삭에게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때 다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어서 아브라함이 그런 부자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다고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 놓고 혼자서 말레 막대기 하나만 들고 갔어야 돼. 원래는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마르다 가지고 다 놓고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서 시시때때로 물어야 돼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는 어디로 갈까요? 그치지 않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 심각한 얘기 중요하고 특히 사역을 앞에다 놓고 있는 분들 사역을 지금 앞에 놓고 있는 분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절대로 내가 계획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마귀가 할 일을 자꾸만 내가 공급하는 거예요. 내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행하는 행위나 생각이나 모든 이 경영하는 일들은 마귀한테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절대로 못 이겨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십자가에 뛰신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나타내시고 우리한테 보여주신 우리 구주께서 그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가 나타내 증명해준 하나님의 복음이 옳다라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누구를 먼저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지. 왜 밑도 끝도 없이 예수만 믿어? 예수의 무엇을 믿느냐고 얘기하면 복음 믿으면 되냐? 복음이 뭔데 하고 물어보고 나도 숨기려 하고 그러는데. 왜 언제 가느냐? 착용이 하라면 그래요. 목사님들 적게 보이면 150명이야. 많이 보면 3, 4명은 보여요. 거기서 목사님 복음을 뭡니까? 하고 딱 물어보면 예수님이요. 용감한 사람이 딱 대답해. 예수님의 뭐가 복음이죠? 그러면 버벅버벅하고 옆에 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거기 대고서 또 그게 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얼굴이 뻘거는 거예요. 옆에서 또 누가 도와줘. 그러면 거기다 또 물어봐. 분명히 꼬리가 잡히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대답 못한 사람이 씩씩거려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목사님 몇 동 하셨어요? 500도 그랬네, 1000도 그랬네. 만약에 그래 성경 1000도 한 사람은 그 부분은 몇 도 했다? 보통 3000도 그랬어. 그 부분은 복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난 후에 우리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애 낳을 수 없잖아요. 결혼을 해야지 애 낳아요. 결혼할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그것이고 그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실 역사예요. 그럼 그 역사가 있어야지 내가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시간에 그 부부가 교합을 해야 교합을 한 흔적이 그 몸에 남아 있어야 3일 지나서 아기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 사역을 아브라함은 출발을 해서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다고 정의를 해가지고 다 데리고 출발을 했지만 출발했다는 자체가 큰 거예요. 출발했다는 그 자체가 큰 거라고요.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그렇죠? 성경에 써있는 내 말이 아니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인데 노아가 의롭게 해간 것이 뭔지 아세요? 정말 시원찮은 것 같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 됐어요. 노아가 평생에 500살 먹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동성연애하고 살았어. 술 취하고 방탕하게. 그러다가 500살 넘어서 아들 셋을 낳았다는 건 뭐예요? 여자하고 성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하고 성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순종이에요. 제가 요즘 세태가 어떤가 싶어서 가끔 가다가 음란 동영상을 봅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사람들을 꼬리나 확인을 해요. 그러면 동성연애보다 더한 짓들을 사람들이 하는 게 요즘 주류를 이뤄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세상의 종말밖에 안 와요. 이미 세상의 그 과정을 통한 세상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노아는 그렇게 여자와 교합을 해서 자손을 낳는 충성을 함으로 해서 당대의 의인이 됐고요. 의인의 반열에 들었던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